빌립보서 다음에 나오는 골로새서, 그 뒤에 나오는 빌레몬서, 이렇게 네 권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흔히 디모데서도 옥중 가운데 쓰긴 했는데 목회서신으로 분류를 하고, 어찌되었든 감옥에서 쓴 그와 같은 서신서, 이 빌립보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감옥에 이렇게 갇혀있는 상태지만 도리어 밖에 있는 성도들을 걱정하고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할 것을, 에베소서도 그렇고 또 이 빌립보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전에 있는 에베소서는 교회론이 강하게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빌립보서 다음에 기록된 골로새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져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그 중간에 그 교회론과 또 기독론을 같이 종합하는 아주 좀 개인적인 서신이긴 하지만 참 귀한 진리가 가득 담겨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옥에 있지만 주 안에서 있도록,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뻐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마음의 문을 열고 청종하여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실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의 모든 여정들, 특별히 이렇게 이제 지금 1차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때인데, 이때까지도 계속해서 우리 사도 바울을 열심히 도운 교회입니다. 어려울 때 도움받는 게 기억 남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개인적인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이 담긴 그런 단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내 마음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참여한 자로 너희들 같이 그렇게 계속한 이들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인 것을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그렇게 어려운 때에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위로해 주면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라. 도리어 이것이 복음의 진보가 됐다. 근데 그 복음의 진보가 된 사실은 고난의 상황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1장에서는 자신의 그런 상황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서론이니까 이 4장까지 있는데요. 이 빌립보서 안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외우고 또 알고 계시는 귀한 말씀들이 아주 많이 있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전체의 요절이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말씀을 요절 삼고 싶으신가요? 네? 빌사일삼. 네. 그 우리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 신앙의 진짜 능력의 원천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빌사일삼. 근데 그 빌사일삼이 그렇게 역사되도록 그 바탕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모든 일에 자족하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우리 사도 바울의 그렇게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그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 할 때는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씀이요. 길지만 그 요절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렇게 못했던 것 같은데 빌립보서에서는요. 1장 20절 21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그 뒷절에 나오는 21절 그것이 20절과 같이 할 수 있는 이유, 즉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되게 하는 것이 전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도 바울의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는 것은 그리스도.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뭐 죽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죽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니까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우리 사도 바울. 사실은 사는 것이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되고 순교의 자리에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요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를테면 약속의 말씀 삼고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괜찮은 거예요. 자족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요즘에 기승전 뒤에 뭐 붙이는 게 있는데 기승전 예수 기승전 예수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무엇을 어떻게 시작했든지 하여간 결론은 예수님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에 의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감옥에서조차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도리어 밖에 있는 사람들을 권면하며 나의 이 감옥에 갇힘 사슬의 매임은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노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 또 전체 4장 걸쳐서 핵심적인 요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2장에서는 잘 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 2장 5절에 그리스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사도 바울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이 12절에 있는 것처럼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장에서는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히 여긴다는 그 8절의 말씀 중요한데요. 3장 3절에 우리가 그 진짜 할례당에 대한 말씀. 어떤 자들이 진짜 할례당이라 그랬죠?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진짜 할례당인 것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자기는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전에 있던 거, 전에 잘못한 거, 잘한 거 다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러니까 1장에서는 그리스도로 사는 거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 3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거 마지막 4장에서는 그리스도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있는 거 그것을 그렇게 4장에 걸쳐서 말씀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평강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이다. 물론 이제 기도를 통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빼앗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바로 그와 같은 평안으로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지고 자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그 4장에서 빌립보 교회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도운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많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크게 사랑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장으로 돌아와서 복음의 진보가 된 고난 중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고, 어떠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이 복음의 진보가 되면 된다는, 그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면 충분히 족하는 그런 자족하는 생활을 우리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복음 안에서 처음부터 교제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관계에 있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참 감사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 내용이 나와 있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갈라디아 또 에베소서도 그랬지만 그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조금 그 경우가 다른데, 갈라디아는 아주 큰 시험이 있어서 너무나 현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바꾼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어리석은 중에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서신서와는 다른 그런 서두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보통은 다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일반적인 형식을 쓰고 있어요. 갈라디아서만 빼고요. 빌립보서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일반적인 편지 형식의 서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참 중요하고, 이런 기도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신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늘 하셔야만 하고요. 또 하나님의 종들은 이와 같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한몸된 지체들을 위해서 그렇게 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8절까지는 고난 중에도 복음이 진보되었다. 그 복음 진보가 되는 고난 중에 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 복음의 진보가 된 고난, 이 고난을 사실은 높이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난이 사실은 좋은 말이 아닌데, 싫어하고 원치 않는 말인데, 그렇지만 참 좋은 거예요. 고난이 유익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고난을 필수 과목으로 선택하신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함에 이르셨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더욱더 사실은 고난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고난 받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불에 넣어지는 것 같이, 또 버려지는 것처럼, 몽둥이로 맞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만, 사실은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이 고난이 제일 좋은 거예요. 고난을 받은 자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고 베드로전서에 말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스리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신 것 같습니다. 금을 여러분 정제하는 것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일정한 금을 어느 정도 이렇게 순금으로 정제하는 일은 뜨거운 불에 그냥 넣기만 해도 그것이 불순물이 다 녹아져서 없어져요. 근데 그 그 옆에 정말 딱 붙어 있는 그런 것들은 금과 함께 그렇게 녹아져 가지고 마치 금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금 중에서 불순물을 그렇게 제거하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연단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재련, 연단. 금을 뜨거운 곳에 넣었다가 빼가지고는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면 그 두드리는 순간 금이 아닌 것들은 산화가 돼가지고요. 녹이 쓴 것처럼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뜨겁게 달궈가지고 때리지 않는 이상 결코 불순물이 빠져나가질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가게 하시기 위해서는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하지 않고는 그 일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 가운데에도 그래서 29절 한번 읽어주세요.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것이 아주 중요한 목적인데요. 또 은혜를 왜 주셨다 그래요? 지금 은혜를 주신 것은 모두 받게 하시려고요. 고난도 받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이유는 고난 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고난 받으라고. 어렵습니다. 좀 고난이 그렇게 필요 없이도 좀 만들어지고 싶은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난 좀 안 받고 어떻게 좀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졌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목적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도리어 크게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면서 그 고난을 믿음으로 100점으로 잘 통과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보에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때에도 지금 이제 요셉에 관한 말씀하는 건데요. 거기도 고난을 높이고 있습니다. 제가 누가 제목을 줬는지 참 잘 줬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고난. 고난은 고난인데요. 그분께서 함께 하신다면 괜찮은 거예요. 고난은 고난인데 그 고난이 복음의 진보가 된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고난은 고난인데 우리가 좀 만들어지고 겸손이 좀 교만이 낮아지고 또 되지 못한 것이 좀 만들어지고, 그렇다면 그 고난은 좋은 것입니다. 유익된 거고 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그 고난을 주신다라는 사실. 이 고난 중에 최고의 고난이라고 한다면 아마 죽을 통인데요. 죽을 통. 죽을 것 같은 고통. 실제로 죽음도 그렇고요. 죽음도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가 아니라 성도들의 죽음은 무엇이라고요? 성도들의 죽음은 축복인 거예요. 복으로 주신 거예요. 죽음. 그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대로 구속을 완성하지 못하셔가지고 육체의 죽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해결하셨고 그래도 죽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무엇으로요? 복으로요. 복으로 죽음도 허락해 주셨다. 죽을 것과 같은 고통도 복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고난, 복음의 진보가 되는 고난을 잘 받으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그것은 당연히 애매히 당하는, 선을 행하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당한 고난과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맞는 징계를 좀 구분하시긴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통틀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복되게 역사하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혹시 고난을 당하신다면 기도하시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생각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뜻을 찾고 구하시면서 그 고난의 때를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잘 통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복음에서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요.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성도들 그리고 감독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집사들. 원래 사도행전 16장에서 사실은 루디아 한 사람, 루디아의 가족, 루디아의 그 집에서부터 시작된 교회예요. 근데 감독들, 집사들은 좀 있을 수 있고 성도들은 이렇게 좀 많아질 수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감독들이라고 원래는 한 교회 감독이 하나 정도 있는 것이거든요.
장로나 혹은 그러니까 교훈장로, 치리장로, 그러니까 집사 이상의 직분을 가진 그러한 이들이 사실은 한 분 정도 계셔서 그렇게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빌립보 교회는 규모가 있었던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감독들, 집사들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니 주 안에 있는 교회는 이와 같이 부흥하고 성장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교회에서 우리 사도 바울에게 계속해서 물질적인 것들을 공개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이 크게 도움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일반적인 편지 서두에 말씀을 쓰고 계십니다. 여기 은혜와 평강, 늘 은혜와 평강이 이렇게 같이 나오는데요. 은혜로 인하여서 평강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로 의하여, 그 은혜로 의하여. 그렇게 이제 우리 12월 달 말씀 살펴봤었는데요. 여러분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신다 그랬죠? 어떤 자들에게? 새벽에 나오셨던 분들 중에 어떤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천대까지 은혜 주시겠다.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주시겠다. 또요.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은혜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쌓아두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직한 자에게도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이 순간 헛되이 받지 않는 자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지금 이 순간이 여기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의 날이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가진 자들에게 사실은 이 평강이 따라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빼앗을 수도 없는 그 참된 평강과 평안이 화평한 그런 심령의 상태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는 그랬나요? 안 그랬나요? 갈라디아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미련하다, 어리석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복음으로부터 멀어져 가지고 타락하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의심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부인하고 그런 상태에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게는 이 은혜와 평강의 안부 인사가 나오질 않아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걱정, 근심과 막 한탄이, 하소연이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 교단 목사님도 그렇고요. 이렇게 여러 여기저기 교회를 옮겨 다닌 목사님들은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현재 있는 교회에서 강대상 뒤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본인이 스쳐 지나가셨던 그 교회들이 다 떠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이렇게 떠올릴 때마다 그 교회를 생각하면 하면서 한숨이 나오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를 생각하면 참 기쁘고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가 나오고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노방규 목사님, 또 이청수 목사님, 조영일 목사님, 목사님들께서 우리 영화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교회이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네? 한숨 나오는 교회 아니고요. 참 좋았다. 그 교회가 참 좋았었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교회입니다. 네. 그렇게 되시도록 계속 힘을 쓰셔야 하고요. 네. 교육자들에게로부터 한숨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떡합니까? 그런 탄식이 나오지 않고 우리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감사할 수 있듯 그런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만 할 것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교회. 그 교회는 이 교회 건물이 아니고요.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화교회 한 분 한 분을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죠.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오는 성도가 되실 수 있도록 살아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하는 성도,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성도, 그 성도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어도 막 서러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래도 그저 그냥 바보처럼 감사하고 괜찮다고 하고 그저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고 그런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 어떤 교회의 그런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간구하는 것. 이 감사와 간구는 다른 복음서에서 계속 같이 가는 은혜와 평강과 함께 같이 가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일반적인 편지를 보낼 수 있을 만한 교회는 물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긴 있지만 빌립보 교회도 그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툼이 있고 그랬습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일이 있도록 권면도 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권면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는 것이에요. 그럴지라도 늘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또 감사와 간구가 항상 같이 가도록 할 수 있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쁨으로 간구했다. 이것이 참 감사한 일이고요. 기쁨으로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교회와 성도. 사도 바울도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귀하고 그런 감사와 간구를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잘했던 빌립보 교회도 참 귀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5절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합니다. 그 감사와 간구는 다름이 아니라 이 교제 때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교제. 이 교제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교회 안에서는 이 교제하는 일, 어떤 후임 목사님을 이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좀 그분이 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참 말씀도 좋고 성품도 좋고 참 여러모로 참 좋은데 이게 이렇게 사교성이 좀 떨어지신다. 그래서 또 이렇게 후임 목사로 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언제 한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 이걸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요. 코이노니아. 교회에는 크게 중요한 3대 큰 교회됨을 나타내는 그 요소들이 있어요. 참된 교회의 표지 말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제입니다. 교제 말고 봉사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가 말씀 선포입니다. 말씀 선포와 봉사와 교제,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그렇게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이 봉사하는 일, 또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일 아주 좋아도 그 교회 안에 이 교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참 이렇게 교회로서의 하나됨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교제라는 것은 사도 바울과의 그런 물질을 공개하는 그런 교제도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그 처음이 누구인지를 늘 기억하고 사도 바울을 존경하면서 위하여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도 늘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서로 기도로 동역하는 그런 관계, 그런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날부터 이때까지 다른 사람들은 심지어는 이 디모데 목사도 자꾸만 2차, 3차 감옥에 갇히니까 자기도 그리 될까 겁도 나고 또 사도 바울의 자기의 스승이 감옥에 그렇게 계속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부끄러워하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그것을 디모데서에서 볼 수 있어요.
그거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 목사님이, 사도 바울이. 그거 결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영광이 되는 일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계속해서 교제를 계속하는 그런 좋은 교회였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너희들에게 기쁨으로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의 날, 보통은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다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 어두움의 날, 형벌의 날, 무서움의 날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복음이 완성되었고 그래서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게 되는 그 날을 바로 예수의 날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첫날부터 이제까지 함께 교제했던 그와 같은 일이 계속될 것,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분명하게 이루실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견인, 구원과 견인의 관계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금요연합 예배 때 우리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하고 있는데요. 지지난 시간 다뤘었습니다. 성도의 견인,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의 성품 가운데에는 변치 않는 성실하신, 여상동일하신, 우리는 계속 언약 밖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근심케 하지만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잡아다가 끌어서 계속 그 언약에 합당한 자들로 그 언약 속에, 구원 속에, 그래서 결국 천국에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고요. 그분의 성실하심, 변치 않으심, 진실하심, 그 성품 때문에 우리가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될 것에 대해서 말을 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사도 바울과 우리 빌립보 교회 사이 안에서 처음부터 시작되었던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 교제 속에 다 녹아져 있다라는 것을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하고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어떤 교회랄지 성도랄지 사랑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없는 이들도 많고요.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러니까 그건 물질이나 다른 것이 되면 안 되고 그것은 우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자리에는 당연히 주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좋은 자리에 계셔야 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이 복음 안에서의 그 교제 가운데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 가정의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권속들의 사람들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자들, 그런 이들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기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자는 늘 그런 이들이 있어야만 하고 그런 교회가 있어야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사모하는지 주님이 내 증인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우리 영화교회 성도님들은
우리들은 서로가 서로의 마음에 이렇게 있는 그런 관계가 계속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이제 이 복음을 변명하는 것이나 확정하는 일, 그것은 이 매임을 통한 것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 매임과 변명함과 확정함, 이것이 지금 이제 결코 사도 바울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고 이제 곧 이 대한민국에도 이루어질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거나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선포를 한다면 매일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지만 혹시 그런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심하지 말고 이 때가 왔구나. 그래, 이 능력의 십자가를 질 때가 왔구나 생각하시면서 그 일에 우리는 당당하고 담대하게 변명하며 그것을 확증하는 일에 끝까지 참여하셔야만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 신앙을 결심하셔야 돼요. 능력을 지고 십자가를 따를 각오를 하시고 남은 때를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그런 것들을 지금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이미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는 상당히 개인적인 편지이고 그래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기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서신서에는 다 사도된 바울은 이런 식으로 자기의 사도됨을 변증하고 있는 서신서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도로 당연히 인정하고 도리어 그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기도하는 내용, 그 기도 내용이 참 중요한데요.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하는 것. 근데 우리 에베소서 배운 것처럼 영광의 찬송이 아니라 그냥 찬송 자체가 되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 이제 내년에 말씀을 제가 이렇게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좀 머물면서 산에서 이렇게 말씀을 받았는데요. 그 말씀 중에 하나는 영광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많이 오해되고 있습니다.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좀 많이 잘못되어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많이 말씀을 다룰 것인데 아무쪼록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고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그 자체가 되도록 그렇게 힘을 쓰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고난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무쪼록 무슨 일을 당하시든지 그저 사는 것이 죽는 것이 그리스도이면 만족하는 그런 생활로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내려주신 것 그것은 바로 고난도 받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는 것도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유익한 그런 전천후 신앙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에서의 날까지 이루실 줄 알고 그 교제를 끊이지 아니하고 늘 위하여서 기도하며 서로에게 기쁨이 되며 또 기도의 제목이 되는 서로의 마음에 있는 이 복된 신앙의 길을 남은 때에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의 찬송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제 이렇게 상대형 교회에서 있는 연합 찬양제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먼저 하나님이 크게 홀로 높임과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도 하나됨이 또 하나됨 안에서의 참된 기쁨과 은혜의 역사가 있는 귀한 찬양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같이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들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복된 신앙의 관계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